역대 대통령이나 국빈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 고급 승용차나 가도 행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티코나 마티즈를 타고 입성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울이라는 차를 타서 한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빈 방문일 때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나름대로 어떤 선한 뜻이나 의도가 있었을 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노새를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좋은 말을 놔두고 새끼 나귀를 고르셨을까요? 분명 예수님도 의도를 가지시고 새끼 나귀를 고르셨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냐니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겸손의 왕이 오실 텐데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이후에 쭉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보냅니다. 과연 예언된 메시아라 하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고정관념을 깨고 아주 역설의 주인공처럼 다리가 질질 끌리는 그런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 동편 마을인 벳박이라는 의미는 설 익은 풋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벳박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주라는 단어는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 뒤에 바로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는데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이런 인칭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했을 때 바로 그것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바로 해석한다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진정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나귀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창조물들은 그분의 소유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속에서 복수형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람을 만드는 그곳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귀를 기르는 주인은 무엇일까요? 저기 우리 게린이 어린이를 기르는 저기 주인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하고 저기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를 기르는 그 주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잘 기르라고 위임한 바로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청지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맡아서 기를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 생명이 허락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주인의 뜻에 받들어 가꾸도록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고 물질이면 물질, 시간, 또한 우리 지식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메어놓은 나귀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나귀는 우리 안에 메어놓지 길가에 그렇게 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진정 어느 날인가 내 나귀를 찾으시는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늘 그 자리에 그 나귀를 메어 놓았던 것입니다. 참된 주인께서 이 나귀를 찾으시는 그 날까지 그 나귀를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키우고 정성껏 길렀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며 가치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나귀에게 모든 포인트가 맞춰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살펴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도 못 알아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독특한 동물임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주는 밥 아니면은 먹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에 대한 지조가 있는 동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귀를 살펴보면 제물로 바쳐질 이삭을 싣고 가는 아브라함의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모세를 실은 가족을 태운 나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주인의 잘못을 책망한 발람의 나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평화로운 임무를 수행한 오뎃의 나귀도 역대하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을 태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나귀도 있습니다. 이 나귀를 살펴보면 단단한 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비해서 몸집이 작고 귀가 길고 또 굽이 작고 뾰족해서 말보다 발걸음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말보다는 더 안정적인 나귀가 산악 지형을 잘 다닌다고 합니다. 나귀의 장점은 지구력이
말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도 잘 걷고 산길도 잘 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75kg의 짐도 거뜬히 싣고 다니는 그런 일을 잘하는 일꾼과도 같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나귀 참 주인을 만나다인데요. 이제부터 이 나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임에서 풀어주다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며 십자가의 길 바로 전인 상태입니다. 승리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의미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승리하러 들어가시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러 들어가시는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기르는 주인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부르는 동안 영문도 모른 채 말뚝에 이 나귀를 메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시키지 않고 늘 그곳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 끌고 오라 하시는 말씀에 이 나귀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이 나귀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의 늪에서, 중독의 늪에서, 시험의 늪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놓이게 합니다. 풀어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비로소 이 나귀는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귀는 구약에서 돼지처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하나이지만 부정한 동물로 나귀가 말과에 속합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을 하지 않아서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유용한 동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길렀습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태어난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는 그 나귀가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부정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양을 제물로 바쳐서 나귀의 생명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양을 바치기 싫다 그러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나귀 같은 죄인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으신다면 바로 우리는 그 목을 꺾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귀의 목을 꺾는 것과 같은 죄의 심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귀는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등을 내어드립니다.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이라는 분은 진정 이 나귀가 기다렸던 구원자이며 그를 해방해주는 해방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이글대는 발람 같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부터 살겠다고 속이는 그런 나약한 주인도 아니십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 나의 육체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주인도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졌다 자랑하지 않으며 그 높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왔지만 늘 감사를 잊지 않으시며 내어주다 보니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정한 죄인이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묶임도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